우리 열정적인 찬송을 하신 우리 성가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양력을 따르지도 않고 음력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릅니다. 분명히 알아두세요. 세상적인 명절은 시간이 남을 때 하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는 게 성도입니다. 그게 진짜니까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중단하고 나왔다 하는 말을 들어야만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 명절 때마다 귀경길 귀성 전쟁이 일어나지요.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몰라요. 우리를 잠깐 저도 명절 이 연휴 기간에 잠깐 어떻게 어딜 나가려고 이렇게 쭉 보면 그냥 쫙 자동차가 그냥 저 끝까지 맥혀서 일로 가도 안 되고 절로 가도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차가 딱 하고 옆으로 들어가서 녹록길로 가더란 말이에요. 택시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차들이 다 뒤를 따라갑니다. 저도 그런 경험도 있죠. 그러면 꼭 거기 보면 지름길이 있어요. 근데 그 택시 운전사가 한참을 가다가 차를 딱 세워드려요. 외톨길에서. 그만 좀 따라오라고 화장실에 가려고 그러는데 왜 나를 따라서 화장실도 못 가게 만드느냐. 당신들이 안 보면 그냥 적당한데 그냥 소변 좀 보려고 그러는데 줄줄이 몇십 대가 따라오는 거예요. 아마도 과거에 그런 길을 갔더니 빠른 길로 갔더라 막히지 않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길만 뚫리면 옆으로 가는 놈이 있으면 쫓아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때는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 어제 옳다고 오늘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앞길을 가르쳐주고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혜를 믿으면 예수 잘 못 믿어요. 여러분의 감각을 믿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만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망의 골짜기가 기회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판단해서 어떤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틀려먹은 거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가겠고 좀 힘든 길이 있으면 그럴 만하기 때문에 이건 주셨겠지라고 생각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꼭 부탁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한 번만 더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얘기는 좋은 친구하고의 말하는 거고요. 나쁜 친구와 또는 별로 질이 좋지 않은 친구는 사귀지 말고 만나지 말라 하는 게 옳은 말이에요. 모든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큰일 나죠. 빨갱이 갖고 사이좋게 지내면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자 돼요. 맨날 춤바람 나서 춤추는 사람하고 여러분 사이좋게 지내면 여러분도 맨날 콜라텍이나 찾아다닐 겁니다. 내가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느냐가 결정적인 거는 다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라는 얘기는 마귀와 싸우라는 얘기예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조금 더 득이 안 됩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뭘 주냐? 편안함을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뭘 준다고요? 편안함. 불편함이 없어.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의 영광을 자꾸 준단 말이에요. 기쁨을 준다고, 세상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고 위에서부터 주시는 기쁨이고 하나님이 아니고선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은 주시는데 마귀는 이 땅에서 삶은 콩 같은 걸 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자꾸 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기쁨을 자꾸 주세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저는 지난주 우리 그 연휴 기간에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아주 재밌다고 그래서 가서 평점이 9점 몇이더라고. 근데 가자마자 10분 만에 주인공이 죽어요. 바닷물에 빠져 죽더라고. 딱 뛰어내려 죽어. 이거 어떡하나? 안 믿었어요. 저거 안 죽어. 안 죽어. 권상은은 안 죽어. 몸짱이니까 안 죽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니까 안 죽어. 10분 만에 죽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미 결론을 다 알고 봤어요. 제 생각에. 권상우 죽으면 어떻게 해? 주연 배우인데 아마 살아날 거야. 비행기에서 떨어져서 바다로 들어갔는데 낙하산도 안 피고. 근데 결국 수영쳐서 나오더라고.
좀 있으면 살아날 거야. 이미 결론은 난싸움이에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우리에게 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내주면서 누구를 사랑하면 미친 거죠? 맞아요. 하나님 미쳤어요. 그만큼 사랑했어.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다 희생하죠? 아니. 하나님은 자식을 내주면서 우리를 사랑했대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세상의 마귀에게 넘겨주겠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어. 내가 붙잡고 있어. 결론은 끝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중간중간 과정이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과 원망을 해요. 결론은 하나님이 결국 주인공이 이기기 위해서 다 사필 규정으로 가게끔 돼 있다면 과정을 즐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거 괜찮아. 하나님이 역전하실 거야. 주인공이 다시 살아나서 이기게 하실 거야. 지금 내가 암 선고를 받았지만, 지금 내가 몸에 심각한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으로 더 큰 기쁨을 하나님은 예비해 두실 거야 라는 생각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말을 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잘 안 믿다가 교회를 다닙니다. 말씀을 좀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좀 해보고 성경도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모든 걱정과 고민과 근심이 싹 없어질까요? 걱정과 근심이 더 생길까요? 더 생겨요. 그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딱 되면 그때부터 마귀하고 싸우게 됩니다. 되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좀 가면 고난이 자꾸 더 생겨. 예수님을 더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힘들어서 못 살아. 그럼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예수 믿어서 잘못 믿고 있나? 이러면서 예수님께 떨어져 나가요. 이상하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11조 드렸는데 왜 내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자,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고난이 생긴 게 아니고, 고난이 생긴 게 사단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갖는 게 바로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이따 결론부터에 말씀드리겠지만 마귀가 하는 짓이 세진아 나하고 싸워볼까 하고 마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줘요. 벌써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넣었어요. 이 생각이 들어가면 유혹을 받으면 판단이 흐려져요. 분별력이 흐려져요.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주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 그러잖아요. 왜? 사단이 그 마음을 준다니까. 하나님께로 바로 살려고 그러면 어려움이 생겨. 그리고 고난이 생겨. 내가 예수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적당히 다시 믿으려고 그래. 11조 내도 소용없네. 자꾸 마귀가 봐, 내지 마. 야, 주일 성수에 소용없네. 자꾸 이런 마음을 준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적당히 믿고 세상으로 가게끔 만들어요. 적당히 믿고. 이게 영적 전투임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게 영적 전투의 치열한 아주 결과를 줄지를 누가 알까? 이거를. 앞에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생명길로 가는 과정에선 이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생명길로 가는 과정에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는. 근데 여기서 관두자. 내가 하나님을 적당히 믿어야겠구나 하고 살짝 돌아서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 안에서 너를 끊을 자가 없다고 오늘 말했는데 끊을 자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 끊어요. 마귀에게 감염된, 세상으로 감염된, 이미 마귀에게 포섭된, 좀비에게 물려서 이미 좀비의 피가 다 늘린 사람은 또 다른 좀비가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막 끊으려고 막 발악을 하는 거지, 발악을. 아무도 끊을 수가 없다. 누가 끊는 줄 알아? 네가 끊는 거야, 네가. 네 자신이 사단에게 감염돼서 다시 7마리의 마귀에게 끌려서 그게 영적 전투란 말입니다. 이걸 영적 전투인지 누가 알라냐 말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생각이 항상, 인간의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셨다. 와, 이거 뭐 그냥 한 방에 나오네요, 그냥. 스크린 좀 보십시오. 한 소리가 그냥 다 외웠나 봐.
창세기 6장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여러분 여기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가끔 악하다 그러면 동의하겠는데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거는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스스로 구원 못 받아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떻게든지 하나님 품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계획을 하고 어떻게 되겠다 5개년 계획하고 10개년 계획하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 되고 싶은 것처럼 누리고 싶은 거거든요. 거기엔 구원이 없어요. 죽어요. 사망의 길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하나님은 아시고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도 은혜입니다. 심판을 당하면 기회가 주어지면 그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옵니다. 저주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주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강팍해진 마음, 성경에 보면 강팍했다 완악했다가 같은 말인데 인간이 죄로 가득 꽉 지배를 받고 이 사단으로 지배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강팍해집니다. 제가 간경화 걸린 사람의 간을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만 딱딱한 간, 우리 순대 먹을 때 아줌마 간 좀 주세요 할 때 딱딱한 간이 있잖아요. 아마 그럴 거야. 간이 물렁물렁하고 물컹물컹 해야 될 겁니다. 딱딱해갖고 어떤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그 상태, 완악한 상태, 강팍한 상태. 이건 심판 직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해도 돌이키지 못하는 상태. 어떤 경고를 들어도 회개할 수 없는 상태. 세상 것으로 꽉 차서. 여러분 지방간이라고 들어보셨어? 지방간? 살이 많이 찌면 지방간이 있단 말을 해요. 지방이 간을 이렇게 싸고 있는 거야. 아마 그게 칼로 숟가락을 긁어내도 이만큼씩 긁을 거야. 꽉 차서 감각이 없어. 이걸 완악한 상태라고 그래요.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어. 남들도 다 하는데 합리화하는 데만 선수지. 그때 저주를 주세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네가 좋아하고 집착하는 부분에 딱 문제가 생겨. 뭐예요? 건강, 재물, 사업, 자녀 이런 것에 딱 문제가 생겨보세요. 욱욱욱 하고 다 자빠지지. 여러분이 집착하는 부분에 딱 문제가 생겨보세요. 불안해서 잠을 못 잘걸?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불안하고 못 견뎌합니다. 못 견뎌요. 그것 때문에 잊어버릴까 봐. 그게 하나님이니까. 이게 지금 사망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죽음의 전조증상을 보여주는 거라고. 이런 것으로 자꾸 저주의 불을 주세요. 하나님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심판도 축복이고 저주도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겠구나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괴로워 죽겠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에게 좀 도움의 손길을 주세요. 바로 이렇게 하는 거죠. 심판과 저주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완악한 상태인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임을 은혜 받고 나니까 그걸 알겠더란 말입니다. 그 육상 선수들이 육상을 할 때 허들이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허들 100m 스프린터가 있죠. 이렇게 100m 경주가 있고 110m 허들이 있어요. 허들. 그것은 중간중간 장애물을 주고 장애물을 뛰어넘으면서 110m를 골이 나는 겁니다. 인생은 어차피 장애물이 있는 곳으로 이미 계획됐어요. 어떤 사람은 그 장애물 때문에 넘어져서 믿음에 실족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장애물을 다 이겨서 하나님께 큰 면류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장애물이 크다고, 장애물이 힘들다고, 장애물이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이 장애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을까? 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문 걸어 잠그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혜를 얻는 것. 이것은 성도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이거 없이 내 힘으로 싸워나가면 영적인 싸움을 육적으로 대체해서 칼도 못 뽑고 죽습니다. 칼도 한번 결투도 못 해보고 죽어요. 영적인 건데. 나타난 것,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랬죠. 눈에 보이는 게 여러분 판단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건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가 있죠. 그 원인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원인이 아니고 그 이전에 또 다른 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위의 것이란 말이에요. 위의 것이란 말이에요. 어제 제가 우연히 TV를 봤는데 그분이 책도 많이 썼어요. 나는 날마다 시체를 만난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법의학 교수도만요, 유성호 씨라고. 그분이 나와서 토크쇼를 하는데 그 진행하는 사람의 그 침을 뱉으라고 그래서 그 침을 뱉었더니 며칠 후에 그 침을 분석했어. 그 사람의 DNA 구조가 다 나왔어. 부모가 누구고 엄마는 누구고 아빠는 누구고 그래서 너는 오리지널 한국 사람이다, 아니면 북방계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성질이 있고 이런 계획이 있다, 이런 성격의 캐릭터가 있다, 이걸 다 알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시신이 부패했으면 그 사람의 DNA를 찾아서 어떻게 죽었는지 타살인지 자살인지를 따지는 것보다 보기 전에 이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는 그 일을 했어 안 했어 하지만 그 일을 하게끔 만드는 우리 안에 Y염색체, X염색체가 있어서 거기 안에 성향에 따라서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음식을, 고기를 좋아했는지 뭘 좋아하는지, 또 당신은 이랬는지 이랬는지, 당신 거기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내가 이걸 잘못해서 그랬구나라고 여러분이 어설픈 판단을 하기 전에 왜 과학적으로도 그 많은 거인데 과학으로 밝히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들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보고 지금 싸우자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것이 가능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팔자도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 선교사가 저에게 목사님, 저는요 단체 문자는 응답을 안 합니다. 저한테 단체 문자 보내고 나서 목사님 왜 응답 안 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단체 문자는 무시당한 기분이라 저는 응답을 안 해요. 목사님 설날이라 피자를 10판 드리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저한테. 뭐냐 그랬더니 어깨를 피자, 팔자를 피자, 가슴을 피자 그래서 제가 응답을 해서 그래서 제가 제 딸들한테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빠 그런 아재 개그 빨리 지우세요. 다른 데다 전하지도 말고. 그래서 괜히 한번 혼났어. 어깨를 피자, 팔자를 피자, 무슨 가슴을 피자, 팔을 피자, 다리를 피자, 이게 피자 10판이래. 그 웃는 사람들은 아줌마 아저씨야. 젊은 애들은 저 뭐로 이러잖아요. 다. 예수 믿으면요 팔자가 펴요. 아세요? 이 땅의 팔자면 이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거 재밌잖아요. 좀 힘들면 어때? 가난하면 어때? 재밌잖아. 힘들게 살면 되잖아. 여러분 부자한테 물어보세요. 걱정이 없나? 왜 없어요? 1억만 있으면 1억 생겨봐. 여기 1억 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10억 있어봐. 똑같아. 고민은 더 커져. 다른 문제 또 생기고 다른 투자처가 생기고 똑같이 고민이에요. 맨날 10개년 계획하다 끝나. 그리고 죽어. 결론이 난 경기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지금 네가 이기게 한다는 하나님 경기인데 재미있게 허들 경기하고 살자고. 세진아 그렇지. 지금 경기가 이미 끝난 거야. 세진이가 3등을 하든 4등을 하든 1등을 하든 엄마가 선생님이 다 세진이 좋아할 거야. 그렇지? 1등해도 괜찮고 4등해도 괜찮아. 나는 세진이가 안 했으면 좋겠어. 육상중. 준비 차려. 그때 가슴이 떨려 안 떨려? 조금 떨려? 뒤지게 떨려? 많이 떨리지. 그거 왜 그 짓을 해? 저는요 차려 준비 스타트 할 때 딱 차려 하면 딱 세우잖아요. 뒤에 스파이크 받고요. 저는 그때가 제일 떨려요. 타석에 딱 들어섰어요. 제가 고1 때요. 고2 때 선동열 선수 아세요? 광주일고였어요. 걔랑 나랑 붙었었어요. 공이 얼마나 빠른지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공이 꼭 몸으로 오는 것 같아요. 피하면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소리도 나요. 씩 하고 소리 나. 아세요? 어떻게 겁이 나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잘 던지는 선수일수록 공이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나올 때 여기서 이렇게 보이면 이렇게 치는데요. 이렇게 확 숨어서 나와요.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커브인지 직구인지 이 스냅이 모양이 달라요. 커브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이 직구는 이렇게 둬요. 이렇게 스냅을. 그리고 슬라이더는 이렇게 둡니다. 근데 얘네들이 그걸 표시를 안 내요. 포인트가 똑같아요. 딱 주면요 그거 보다가 벌써 들어왔어요. 그때 딱 쓰면요
하체가 힘이 쫙 빠져갖고요. 그게 떨어져 이렇게. 그냥 주저앉아. 감독이 사인을 했어요. 선동열세 때 나한테 번트를 대라고 사인을 했어요. 대타를 나갔거든요. 대타 나가서 번트 대라고 하는 사인은 거의 안 내요. 근데 감독이 대구에서 번트를 댔어요. 근데 제가 번트를 댔겠어? 세진아 까먹었어. 벌벌 떨었어. 까먹었겠니? 오, 봤나 보다 우리 세진이가. 벌벌 떨어갖고요. 번트를 대르는 걸 그냥 쳐버렸어요. 근데 그걸 쳐갖고 3루수 이지 플라이가 됐어요. 쉽게. 들어가자마자 한 대 맞았지만 감독을 볼 수 있는 코를 만지는 게 번트 사인. 다 기억나. 딱딱 가다 제일 마지막을 어디를 만지냐. 귀를 만지면 스틸이고, 지금은 이런 얘기해도 괜찮겠죠. 오래되니까. 귀를 만지면 스틸이었어. 스틸. 세컨도리였고 코를 만지면 번트였어요. 근데 다 막 사인을 이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 코를 딱 만졌어. 그러면 딱 하고 번트 되는 거가. 거기까지는 봤어요. 딱 타석에서 번트 되는 거. 그리고 공을 딱 보는 순간에 까먹었어. 얼마나 공이 빠르든 이걸 쳐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몸쪽으로 오는 공인데 방망이가 늦어지면 손목 위에 맞습니다. 그런 거 해봤어요? 공이 너무 빠르면 이게 딱 스위스 파트에 못 맞추고 손목 위에 맞아요. 이걸 맥혔다고 그래. 야구용어로 먹혔어요. 공이 빨라서 딱 막히는 거예요. 그럼 뜨는 거예요. 그걸 왜 해? 가뜩이나 떨릴 일도 무지하게 많은데 이 세상은. 그거 준비 차려도 헉 떨어. 나는 세진이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고 거기서 몇 등을 하든 내가 이렇게 내가 승리했고 이렇게 완주를 했다 하는 것에 기쁨을 느끼면 그것도 괜찮아. 괜찮아. 고난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괴로움을 이겨서 결국은 승리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가장 귀한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받으란 말이에요. 비행기를 타면요. 지금은 1등석이 많이 없어졌어요. 제가 타는 아시아나항공은 1등석이 거의 없고요. 비즈니스 클래스하고 트래블석이라고 이코노미석만 있어요. 옛날에 1등석이 있을 때는요, 1등석이 있고 2등석이 있고 3등석이 있어요. 1등석을 프레스티지라고 그러고 2등석을 비즈니스라고 그러고 3등석을 이코노미라고 그래요. 3등석에 보통 타죠. 한 300명이 탔다 그러면 250명 정도는 3등석에 타고 나머지 한 50명, 60명이 1등석과 2등석으로 나뉘는데 3등석이 70만 원이면 2등석은 약 한 150만 원쯤 하고요. 1등석은 거기에서도 한 200만 원 더 붙어서 350만 원, 400만 원쯤 돼요. 그러니까 70만 원에 갈 걸 400만 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뉴욕까지 1등석을 타고 왔다 그러면 한 6, 700만 원 들어가요. 1등석만 타면 6, 700만 원 들어갈 겁니다. 그걸 왜 타요? 한 10시간 좀 개기면 되지 그 600만 원씩 그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생각엔 그래. 근데 그걸 내고 타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가끔 비행기에서 이제 내릴 때 가끔 1등석 앞을 이렇게 통과하면서 내릴 때가 있어요. 한번 봐요. 1등석이 어떤가 그러면 아주 럭셔리합니다. 굉장히 저기서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 한 요러고 마냥 꼬리 아파 죽겠고 허리 아파 죽겠고 마냥 누워서 그냥 완전히 문도 닫고 막 거기서 자고 있는 거야. 야, 어떻게 이거 생각이 들지만 1등석에 딱 내리자마자 공항에서 검찰 직원이 둘이 딱 있다가 탁 잡아가네. 수갑을 쭉 하고 채우네. 그리고 검찰로 시꺼먼 데를 끌고 가네. 1등석 타면 뭐합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10시간 후에 너는 감옥 가, 지옥 가. 3등석에 타도 우리 세진이가 기다린다. 우리 어머니가 기다리신다. 내 사랑하는 자식이 있다. 내가 내 사랑하는 교회가 있다. 내 사랑하는 아기가 있지. 이 기쁨으로 3등석에 있으면 괜찮아요. 동의하시죠? 그게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잖아.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받지 못하고 그 약속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면 퍼스트 클래스를 타든 세컨드 클래스를 타든 그 무슨 상관이야. 다 지옥으로 갈 판인데 그거 잘 먹으면 뭐합니까? 호텔에서 준비한 음식을 비행기로 보내요. 5성급 호텔에서. 얼마나 좋아. 그러면 뭐해? 지옥 갈 건데. 그게 뭐가 대단해? 곧 죽을 건데.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겐 고난도 기쁨이야. 할렐루야. 구원받은 성도들에겐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 이럴 때 있으라 좀 지나면 훨씬 낫게 하는, 더 좋게 하는
하나님의 비결을 우리가 체험하는 게 잘 모르겠다고요?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못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자, 우리 한 소리가 찾는 거야 지금. 굉장히 빠르죠?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새벽 예배 때 한 번 했지. 와, 어디 갔다 인제 왔어 근데. 이렇게 빨로 거의 서부시대 태어났으면 속사포야. 총 쐈을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혹시 무슨 신학생 아니요? 성경을 그렇게 빨리 찾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들어왔던 거 아니야 혹시? 아니요. 설교사님 컨닝했어? 어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여러분 앞에 좀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다 같이 모든 일에. 시작. 어떤 분은 모든 일에 또 그래요. 모든 일은요, 횟집에 가서 모든 일 할 때 모든 일이고, 이거는 모든 일, all인데 모든 일이 여기에 중요한 방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기에 이건 내가 익숙하니까, 이건 내가 평소에 하던 거니까 이거 아니야. 그렇다 저렇다 따지지 말고 모든 일,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그 모든 일에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마음 놓고 있었던 부분에 욱하고 당할 때가 한두 번이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이 말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염려와 근심이 걱정이 너무너무 심해서 잠을 못 이뤄.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토해 나가는 게 기도고요. 간구는 여러분의 소원을 말하는 걸 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토해내는 것을 기도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언어로.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뭐함으로? 비슷한 말이 있어요. 간사함으로. 감사와 비슷한 말이 간사야. 간사. 저놈 참 간사하다. 앞뒤가 달라. 사람은요, 나는 절대로 남 흉만 안 봐요. 또 거짓말 치고 있네. 사람은 대화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는 게 간사함이에요. 다 자기 이롭게 얘기합니다. 다. 전부 다 자기 이롭게 얘기해요. 저를 포함해서. 똑같은 주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얘기는, 잘 들으세요.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하나님께 철저히 알 때 감사가 나가요. 은혜를 몰라요. 내가 훌륭한 존재고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알면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내가 훌륭한데 뭐 내가 당연한 거 받았는데 뭐 어떻게 감사하겠어. 나는 과거에 100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 나는 그 많은 교통사고 속에서도 살았어. 나는 그 암의 그 투병 속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어. 이런 걸 아는 사람이 감사가 나가요. 근데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잘 매니지를 해서 나는 이 정도면 살아도 되라고 하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채를 하는 간사한 존재지 절대로 감사를 몰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 4장 7절. 그러면 앞에 좀 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 알고 깨닫는 모든 것에 우리들은 몰라요. 이 길이 지름길인 줄 갔는데 택시 운전사 화장실 가는 길이었더란 말이에요. 우리는 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은 모든 길을 아시죠?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귀는 우리 생각에 마음에 자꾸 예수를 팔려는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이런 마음을 자꾸 준다고.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올해는 이것과 싸워야 돼. 여러분 생각에 자꾸 마귀가 주는 생각 있죠. 그렇게 대충 살아. 야, 그렇게 기도하지 마. 하나님께 나가지 마. 자꾸 이런 생각들. 내가 잘못 믿는 거 아닌가? 그 길이 바른 길이야. 근데 자꾸 여러분에게 혼동된 생각을 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잠언 4장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4장 23절이야 잠언서. 무릇 지킬 모든, 여러분 돈도 지켜야 하고 자녀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죠? 아니, 뭘 지키라고요? 네 마음을 지키라. 이야, 복 받을게요. 그냥 금방 나오네. 금방.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서 나. 하나님의 생각이 네 마음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 갖고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더러운 생각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생각을 주세요.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올 한 해 이것과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이 감염되면요,
여러분 신천지 가면요 그렇게 행복하답니다. 저는 안 가봤는데 교인들 얼굴이 천사 같대요. 그렇게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행복한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예? 그렇게 좋아하고 행복해 한대요. 그렇게 행복한 게 원한다면 술이나 한 잔 드세요. 자매님, 뭐 형제님 그러면서 막 그렇게 띄워주고 천국을 모방하고 막 얘기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이것이 꼭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길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까? 아니야. 저와 여러분이 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이 악한 생각들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우리 한솔교도 찾네. 몇 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죠.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에게 내려왔다는 부분이 있어요. 디모데와 실라가 바울에게 이제 했습니다.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막 전한 거야. 유대인들에게. 말씀에 사로잡혀서. 좋지요. 말씀에 사로잡혀서 막 전했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다음 절이 깜짝 놀랐어. 아직 못 찾았어? 바울과 디모데라는 부분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 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들이 믿어야 되는데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여러분 제가 말씀에 붙잡혀서 성령에 붙잡혀서 막 복음을 전하면 우리 김갑준 성도님 은혜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죠. 목사가 말씀에 붙잡히지 않고 자기 생각 얘기하면 막 기분 나빠야 되는데 말씀에 붙잡혀서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방하고 대적했대.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너는 아무것도 못해. 너는 죄인이야.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어요. 아세요? 이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옳아요. 내 판단이 맞아요. 내 결정이 맞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간의 절대 무능을 시인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오기 전에 많은 시련을 겪게 합니다. 교통사고나 암이나 이런 걸 많이 겪어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은 너무나 초라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알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무릎 꿇어서 그때부터 예수님의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회복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생각에 생각을 넣어주는 거, 그것과 싸워야 돼요.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그 생각 속에 잡혀 있어요. 가만 놔두면 그 생각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늘 깨어서 채워야 돼요. 가만 놔두면 그냥 여러분 생각은 다 항상 계획이 약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늘 말씀 묵상해서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